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1번째 시간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에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오늘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원래 보혜사가 있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원래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에 나오죠. 대언자라고 나오죠. 여기에 여긴 대언자라고 했는데 원어는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16절에 나와 있는 보혜사와 여기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대언자의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똑같아요. 그죠? 영어로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죠.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우리가 여기 다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르다라는 단어가. 하나는 뭐냐면은 헤테로스라는 단어예요.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종류가 다른 거.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같은 본질을 가진 다른 거. 이것이에요. 여기 16절에서는 무슨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알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로스. 그러니까 원래의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이 같은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예수님과 성령님은 본질이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같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며, 성령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성령님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을 신약시대라고 합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이거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인기가 좋습니까?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질문일까요? 여러분, 물론 이런 질문들도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질을 또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런 질문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과 같은 의미이지만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같은 뜻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해요. 그러자 그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처음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침례 요한의 말만 듣고 회개하고 침례만 받았을 뿐이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그래 예수님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믿어 이렇게만 했지만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그 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렇게 믿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어떻게 믿어야 성령을 받게 될까? 처음 읽었던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데 너희에게 보내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에 너희가 제자들이에요. 성령을 받게 돼. 또 다른 보혜사를 받게 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는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를 믿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또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1절에도 나옵니다. 21절에 뭐라고 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은 사랑과 순종을 분리하지 않으세요. 참된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또다시 강조하시죠. 23절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잘 듣고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순종해야 할 주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두 번째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령 받은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오시면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있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였다가 떠났던 때가 있어요. 그죠? 성령이 임하였다가 지금은 약속은 뭐예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했다가 떠났던 경우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구약이죠. 구약.
구약시대, 구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그 사명이 끝나면 성령이 떠나가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성령을 받았죠. 듣보잡입니까? 사울 왕도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죠.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여러분, 사울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교만해지자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그에게서 완전히 떠나시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삼손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삼손, 사사였던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실인의 서약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성령이 임할 때마다 초자연적인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에게 눈이 멀어 언약을 어겼을 때 성령이 그를 떠났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을 때 다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갇혀있던 묶여있던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자신도 그때 죽는데 그때 죽인 사람들이 그가 평생 살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수보다 3배가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3배가 많았다. 사사 기드온이나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하는 사명을 위해 나아갈 때 성령께서 임하셨지만 사사로서의 임무가 완수되면 그 특별한 성령의 권능은 자연스럽게 거두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존경받는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네,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주의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의 시인데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구약시대는 그렇다는 거야.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요. 사명이 끝나면 떠나요. 불순종하고 여러분 교만해지면 떠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지금 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죠. 성령 시대. 새로운 시대는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안에 임하시고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하신다는 그런 성령 시대를 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예수님이 그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는데 본질이 같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이신 예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걸 믿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저도 그렇게 인생이 바뀐 거 아니에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만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내가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면, 내가 불신하고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씩.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지만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못하죠. 실수가 많죠. 쉽게 낙심하고 또 쉽게 포기하며 또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책하게 되죠. 의기소침하게 되죠. 가끔 듣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저 천국까지 못할 것 같아요. 저 지옥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또 성령님도 나를 떠나가 버리고 나는 혼자 남아있는 듯한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신가? 이러한 의심이 듭니다. 뭐예요? 하나님도 떠나고 예수님도 떠나고 성령께서도 떠나고 삼위일체 다 떠나고 나는 마치 뭐예요? 고아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제가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 고아 됐어요 이랬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수님이, 그 영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은 사탄이에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멀어지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에게 자꾸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거 아니야? 나 혼자인 거 아니야? 나 천국까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마음을 주세요. 줍니다. 이게 뭐예요? 참소하는 거야, 참소. 네가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삶을 사는데 네가 천국에 갈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어? 네가 그런 자격이 있어? 라고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실제로 느끼게 하십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너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못 느낄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님께 구하세요. 또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끝까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죠.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죠.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영원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바뀌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거리가 발생하면은 그러면 사랑도 믿음도 순종도 다 포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강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쉽게 무너지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서 보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보혜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 이 파라클레토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하나는 파라라는 단어예요. 파라라는 단어는 곁에서, 옆에서라는 뜻이에요. 곁에, 옆에 함께 있다, 함께 쓴다, 곁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어에 뭐 패러렐 같은 거, 평행이다, 그죠? 네. 패러슈트, 네, 낙하산, 함께 사람이랑 같이 떨어지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네. 또 뭐 패러그래프는 뭐야? 단락. 함께 한 달락 같이 가는 거 이런 거잖아요. 여기 다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클레토스라는 거는 뭐냐면 부르다라는 거예요. 부르다, 초대받다라는 뜻이에요. 부르다, 초대받다, 나와서 얘기하다라는 거예요. 클레토스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파라클레토스 하니까 뭐 보혜사라는 단어도 중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됐는데요.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우리가 뭘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알았어요. 히브리인들 다 알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왜 그러냐면 당시 법정에서 제가 예를 들을게요. 당시 법정에서 이제 두 사람 간의 법정에 이제 그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부유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아주 가난하고 아무 백도 없는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작은 재산을 완전히 다 탈취해 가버렸어요.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뺏어갔어요. 결국은 법에 호소해가지고 법정에 서기는 했지만 이 부유하고 힘이 있는 사람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론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미 이 법정의 상황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부자 힘이 있는 사람의 이 변론이 이게 사실인 것처럼 다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재판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위해 파라클레토스가 있습니까? 라고 마지막으로 물어요. 지금 이 가난한 이 사람을 위해서 파라클레토스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요. 그럴 때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 자라온 것을 보았던 이 마을에 가장 권위 있고 또 덕망이 있고 그리고 이 부자와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가장 신뢰받는 장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사람의 파라클레토스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 나와요. 그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 사람은 조리 있게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 사람이 어떤 말로 속였고 이것에 대해서 조리 있게 다 얘기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판결은 정의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AI로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는 이 사람을 위해서 곁에 와서 대신 얘기해주는 변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가장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부르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돕는 분, 변호자, 위로자,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도록 이끄시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쉽게 꺾여집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때마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일하시면서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믿음을 주시고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실망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다시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의지로만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가? 외롭고 힘든 순간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끄시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성령님은 아세요. 성령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지금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변호하시는 우리 성령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날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아버지 지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때로 시험 들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힘든 영혼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긍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도 각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사랑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또 시험에 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다시 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지치고 힘든 영혼이 있다면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